여우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제목이 재밌어요.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그 잘못들, 그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무려 사례가 몇 가지냐면 77가지예요. 77가지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해결을 얘기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참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즐긴다. 이런 마음이 혹이 우리한테 있나요? 우리 교인들은 없죠? 그래요. 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느냐? 일을 대충 처리하거나 힘들면 다음에 한다. 이런 이계를 쓰고 있고 또 어떤 내용도 있느냐면 단순한 일도 복잡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나는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 77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7번째가 마지막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틀린 것을 알면서도 우리 집사람이 빙긋이 웃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결국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 문제들의 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그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런 일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나 이거 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실천하시나요? 그거 못해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해볼까? 다음에 하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지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근데 이 많은 것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문제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습관, 나하고 문제예요.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지 못하면 이게 참 그 삶이 어려워지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은 속이 쓰리고 남이 잘못되는 것에 은근히 즐거워하는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질투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질투심. 여러분 어떠세요? 질투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질투의 감정을 가지면서 인간이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질투의 감정보다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발생하는 범죄 비율이요
저는 한국에서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범죄 발생률의 그 20% 이상이 질투 때문에 생기는 범죄들이다.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이게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인 살러비 박사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 질투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감정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질투라는 감정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질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질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데 이게 질투의 특성이에요. 나랑 관계가 없으면 그 질투의 감정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 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사가 그냥 어떤 농부가 어떤 농작물을 잘 키워서 큰 부자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질투할까 안 할까요? 질투 안 한대요. 그런가 보다. 회사원이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식료품점이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대요. 그렇죠. 나와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보다는요.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들은 질투할까 안 할까? 다 질투해요. 다 질투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투의 특성이 뭐냐면요.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질투가 더 거세진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질투의 질투가 이 거센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의외로 우리 교회는 뭐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지만 부부관계에 질투가 있대요. 또 애인관계, 친구관계. 의외로 죽고 못 사는 친구인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속에는 그냥 질투가 그냥 막 쌓이는 관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을 쓴 화이트 박사에 의하면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선대요. 질투 때문에. 이 질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질투가 왜 생길까요? 가까운 사람한테 질투가 왜 생길까요? 무엇?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열등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질투를 만들어요. 그래, 네가 나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도 잘났다.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와야 안 나와요? 응? 그래, 너 많이 가졌다고 너 나 무시하냐? 이런 얘기들 해야 안 해요? 시집 때 혼수 많이 했어? 그래, 네 집 잘났어. 그래서 큰 소리 치냐? 뭐 이런 경우들. 여러분, 이런 열등감에서부터 질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냥 허허 웃을 수 있어요. 왜 그래? 그러고 그냥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눈만 감고 있지 말고 대답 좀 해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꿔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요.
응? 반대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분발의 동기로 바꾸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부족한 것이 언제나 실패가 아니고 모자란다는 것이 항상 불행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는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관계의 연속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관계가 질투로 얼룩지거나 시기로 물들어서 늘 싸움터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질투의 감정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응? 왜 질투해? 왜 교회 안에서도 질투라는 게 존재돼야죠?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질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뭘 하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뭘 했다. 아, 감사하다. 내가 못한 거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또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질투의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질투의 특성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희생자는요. 결국 희생자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질투의 희생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질투심이 생겨서 남 미워하고 남 방해도 해보지만 결국은 누구 손해로 끝나요? 자기 손해로 끝나는 게 질투예요. 아무리 미워해봐요. 미워하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 속만 상하는 거지. 어?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요. 한 농부가 염소하고 나귀를 기르고 있었대요. 염소하고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인은 나귀를 굉장히 사랑했대요. 아주 아껴줬대요. 왜? 늘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그냥 아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늘 염소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놈의 나귀 새끼를 저걸 내가 해칠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해칠 계략을 꾸몄어요. 하루는 나귀에게 다가가서 염소가 말을 합니다. 나귀야 나귀야. 야, 매일 왜 주인은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냐? 너처럼 억울하고 불쌍한 동물도 세상에 없을 것 같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 그렇게 해봐. 그리고 이제 염소가 얘기를 해요. 그 꾀가 뭐냐면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자꾸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무거운 거 너한테 안 얹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가를 건널 때마다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나귀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계속 넘어졌대요. 일부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평소에 이렇게 건강했던 나귀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느냐 깜짝 놀라서 수의사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나귀를 살펴보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의 기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우화예요, 우화. 여러분 남이 칭찬받는 건 못 봐주거나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 심보가 결국 누구 망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질투하다가 결국 자기가 망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게손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 길거리에 모인 여인들이 환영하며 노래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7절에 기록된 이 노래, 이 여인들의 노래에 가사가 문제가 돼서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어때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누가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누구든지 앞에 대놓고 평가해서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대놓고 평가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네들이 사울이 왕인데 앞에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다윗이 훨씬 더 잘난 사람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러고 노래를 하니 사울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울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다윗, 너 많이 컸구나. 이거야. 너 많이 컸구나. 이제는 내 나라도 삼키겠네? 이런 생각을 사울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감정과는 아주 무관했잖아요. 다윗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사울이 스스로의 열등감에 그런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의 전 생애가 삐뚤어지고 왜곡되는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뭐 인물도 잘났고요, 그리고 키도 컸고요, 외모로도 뭐 손색이 없고, 거기다 예의도 있었고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점들이 다윗을 향하여 질투의 감정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부터 퇴락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질투가 무섭다는 게 뭐냐면요, 이 질투의 감정을 갖게 되면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런 특성이 있대요. 언제나 질투의 대상만을 생각해. 그래서 일상이 무너져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니, 지금 사울이 왜 다윗만 봐야 돼? 사울은 그냥 백성들을 봐야 되고 나라를 봐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봐? 아이고, 이런 다윗만 주목했대요. 다윗만 주목했대요. 매일 다윗을 질투하는 그 늪에 빠져 살았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질투로 인해서 어찌나 감정이 격했던지 자기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것도 2번 연속으로 던졌지만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목숨을 건져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다윗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중인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지금 뒤로 두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 그런 짓까지 하게 됐어요. 즉 국가적인 전쟁을 하는데 임금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질투라는 것에 빠지면 사리조차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성이 마비가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삶의 의무도 저버리게 되고요,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온전히 다 뺏겨버리고 말게 되죠. 결국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사울 점점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없어져요. 점점 사울을 보니까 능력도 없어져요. 전쟁에 패하고 적군 앞에 포로가 될 운명이 됐잖아요. 곧 포로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병사의 칼을 뽑아서 포로가 되느니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무력한 왕으로 사울의 일생이 마감이 되잖아요. 결국 이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죄악이 되는 것이 질투예요. 오래전에 제가 영화는 잘 안 보는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궁중학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살리에리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예요. 정말 훌륭한 음악가. 그런데 어느 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젊은 음악가를 만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살리에르가요, 모차르트의 재능에 엄청난 질투를 느끼고 그 질투에 그냥 푹 살리에르가 빠지고 말아요. 사실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음악 실력도 아주 훌륭했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에 빠져서 정작 자신의 감정과 은사를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하다가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한탄을 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살리에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차르트에게는 저러한 재능을 주시고 왜 나한텐 저런 재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살리에르가 결국은 미치광이가 돼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 그 질투의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자신한테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게 된다. 살리에르가 그렇게도 모차르트를 질투한 반면 모차르트는요, 자신의 후배인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 사람을 좀 주목해서 봐라. 그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베토벤을 추켜 세워주고요. 오히려 베토벤을 세워준 사람이 모차르트예요. 이게 살리에르와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또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슈만도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후배 작곡가 브람스를 만났을 때 슈만은 이 후배를 칭찬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데뷔시키는 일에 많은 애를 썼던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슈만은 노후에 정신병으로 고통스러운 여생을 보내게 될 때 브람스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던 선배 슈만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질투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는 가능성마저도 없어진다. 그래서 질투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것. 뭘 보자고요? 내가 가진 것 보자 말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것 생각하지 말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뭐냐? 이거 보자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자는 거예요. 이걸 개발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족할 줄 알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가능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사울. 이건 정말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인간상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질투라는 감정에 매여서 자기가 망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 질투에 자꾸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행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신의 능력, 내 달란트 발견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질투로부터 자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죠? 하나됨의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 우리가 다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정말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나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고 나의 사소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또 인간관계가 꼬이지 않고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342장 찬송합니다.